불이 나서 화상 입기도 하고 죽임을 맞기도 하고, 또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정담을 나누어야 되는데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툼을 하다가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언제든지 가만히 보면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잘 알아야 앞으로 문제에 직면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의사가 갑자기 체중이 줄면서 몸이 피곤해지는 것을 느끼고 동료 의사에게 날 좀 진찰해보소, 진찰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진찰 결과 위암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1개월밖에 생명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진단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위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위암 전문 유명 의사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유감스러운 것은 이 의사는 지난 1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검사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한 1년, 2년 전만 해도 발견하면 살 수 있는 그 암이 그대로 진단도 한번 받지 않고 있다가 이런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뭐냐? 왜 이런 진단을 받고 죽음을 맞게 됐느냐? 나 자신은 예외다. 내가 그 위암의 전문 의사이지만 나는 위암하고는 별개다. 나는 죽는 것이 별개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환경이나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 나하고는 예외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떤 한순간에 불행을 당하는 원인을 보면 문제가 꼬이고 복잡고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일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어떻게 문제 해결해야 하는가? 이 대비가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로 바로 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 자신을 잘 살피거라 이 말입니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오늘 우리는 늘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예외야. 나는 상관없어. 나는 암과 상관없어. 나는 죽음과 상관없어. 나는 시험과 상관없어. 이러다가 큰 봉변, 어려움 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불행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불행한 사람이 됐느냐? 오늘 본문의 한 사람 젊은이 왜 불행한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오늘 본문에 보면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냥 니하고 내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여 하나님을 모욕하고 회방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싸웠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고 설명을 저도 다 드리지는 않지만 왜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사소한 싸움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사소한 분쟁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의 어머니는, 이 청년의 어머니는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거주할 때 이동하고 나면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칠 때 순서가 있어요. 성막을 먼저 만들고 성막을 치고 그 다음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장막을 치고 그 다음 이방인이 장막을 치고 이런 순서에 따라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성전 성막 가까이 우리 어머니가 단지파 이스라엘 족속이니까 치면 되겠거니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이방 사람이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룻밤 자고 나면 장막을 쳤다가 쉽게 말하면 텐트 치는 거예요. 텐트 쳤다가 뭐가 가면 또 가야 돼요. 예? 광야에서 뭐가 가면 갑니까? 뭐가 가면 가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가면 가야 돼. 밤에는 불 기둥이 가면 가야 돼. 하룻밤 자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룻밤 여기 자면 어떻고 저기 자면 어떻습니까? 여기 장막을 치면 어떻고 저기 장막을 치면 어떻습니까? 싸움은 불행을 초래한다. 싸움은 아픔이 찾아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가고 불 기둥이 가면 쳐놓았던 장막 다 걷어서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룻밤 자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싸움 때문에 죽임을 맞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장막을 치는 문제로 참지 못해서 결국에는 돌에 맞아서 죽는 불행을 맞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이 본문에 기록됩니다. 슬로밋이라는 말은 평화로움, 평화가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방인과 결혼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슬로밋은 평화로움이 아니라 불행한 여인이 됩니다. 이름을 잘 짓는 것도 좋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름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결국에는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자기가 낳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안 믿고 엄마만 믿어보세요. 신앙으로 바로 양육할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일에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불행의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죽음의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깨달아야 돼.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깨달아야 돼.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가정의 문제입니다. 왜 불행이 찾아왔느냐? 왜 죽음이 찾아왔느냐? 왜 싸움이 일어났느냐? 가정에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아버지는 이방 사람,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애굽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많았습니다. 그래서 430년 살았던 그들이 출애굽했지요. 광야에서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우성하게 됐나?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섞여 살다 보면 이방인과 유사해져요. 이방인 말을 따라갑니다. 이방인 행동을 따라가요. 이방한 모습을 본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이루는 것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회생활할 때 여러분 중에 이방인 없이 이방인과 함께 섞여 사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우리 여성도 그렇겠지만 남자들은 목욕탕에 가면요. 목탕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습니다. 옆에서 저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90%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내. 거리낌 없이 욕으로 시작하고 욕으로 끝내. 그 대화가 되더라니까 자기들끼리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대화가 되더라니까. 오래 앉아 있어 보세요. 자꾸 들어보세요. 감각이 없어져요. 나도 모르게 대화하다가 욕이 나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이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가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방 생활이 일주일. 주일 하루도 거룩하게 못 지키고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다 돌아가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누구와 섞여 삽니까? 이방과 섞여 살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방에 젖어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사회가 그런데 믿는 젊은이가 적은데 우리 아들 장가 보내려니까 믿는 처녀가 없다는 거예요. 처녀 딸을 시집 보내려니까 믿는 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결혼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혹이라도 이방 배우자가 생겼거든. 부모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불러요. 믿는 가정이다. 믿어야 결혼할 수 있어. 어머니, 내 결혼하고 믿을게요. 믿으면 안 돼. 믿지 말라니까. 속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와서 믿음을 가지고 학습을 받고 선서하고 그렇게 결혼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결혼을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이방인 아버지를 둔 청년은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젊은이가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바로 받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은 무서운 불신앙에서 비롯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영혼이 한 길로 가거라 이 말입니다. 한 몸이 되라는 말은 영혼이 한 길로 가거라. 남편 영혼은 좌측으로 가고 부인 영혼은 우측으로 가고 그건 한 몸이 안 된 거다 말이죠. 집을 살 때, 자동차를 살 때, 옷을 사러 갔습니다. 칼라를 구합니다. 그때 의견이 아무리 맞아도 우리 부부는 참 의견이 잘 맞아. 맞습니까? 주일 교회 갑시다 이러면 당신 혼자 가.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당신 혼자 믿어. 내 천국 갈 때 가리 치마 가리 잡고 따라갈게. 맞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 믿으면 아내가 남편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가정의 한 영혼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엉뚱한 짓에도 가만히 놔두고 그래 그렇게 사시오 그렇게 믿으시오. 그러니까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런 불행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21세기의 특징은 가정이 무너진다. 미래 가정학자들이 미래 사회학자들이 21세기 특징은 뭐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작년 통계에 의하면 1인 가정이 뭐 49%까지 된다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 사회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인정하고 간다 이러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을 수 없다. 어두움이 있다가도 빛이 오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너무 중요합니다. 두 사람 만나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그러면 가정이냐? 그러면 가정인가? 여러분, 가정에는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주인입니까? 아내가 주인입니까? 요사이는 자녀가 주인 된 거죠. 고3, 산삼 위에 고3이 있다도. 고3이 있으면 입도 뻥긋 못한대 부모들이. 고3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해야 돼. 하나님이 노 하신 것은 안 가야 돼.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그냥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 낳고 먹고 살고 출근하고 그러면 가정입니까? 집에 돌아오면 그게 가정입니까?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하나님이 하라면 아멘. 그게 가정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미움도 있고 가정 불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불화 있었다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미움이 있었다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싸움이 있었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니까. 성경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잘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싸움이 있었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니까.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사회나 교회 안에나 가정이나 안 믿는 가정이나 믿는 가정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내 민족, 내 족속에게서 찾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신앙 안에서 결혼을 이루는 가정, 그리고 이루어진 가정에서 분을 품되 성경은 해지도록 품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은 한번 싸움을 합니다. 막걸리 한 잔으로 다 해포를 풀어. 그런데 믿는 사람은요, 내 눈 감을 때까지 여러분 원수 갚겠다는 거예요. 맺힌 거 안 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해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왜 오늘 본문의 젊은이가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드디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됐느냐? 감정 문제입니다. 10절 마지막 절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감정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3장 24절 25절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분쟁하면 가정도 안 됩니다. 싸우는 가정 됩니까? 안 됩니다. 싸우는 교회 됩니까? 안 됩니다. 나라도요, 여야가 늘 싸워보세요. 안 됩니다. 될 게 안 돼요. 될 것 안 돼. 왜 안 됩니까? 싸움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싸우되 싸움이 있을 수 있다. 싸움은 있을 수,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면 패망한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이성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나요? 신앙을 주셨어요. 감정을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신앙을 주셨어요. 이 신앙은 이방 사람은 없는 거예요. 신앙으로 극복하고 신앙으로 잘못된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기회를 주고 기회를 또 주고 1년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는데 신앙으로 돌아올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청년은 이웃과 싸우다가 감정을 자기가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 감정을 자기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성을 잃게 되고, 이성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을 마음대로 해요. 말을. 어떤 말까지 했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했잖아요.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말다툼이 일어나면 이해가 안 돼. 이해관계가 드디어 어디까지 갔습니까? 살인사건까지 갑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는 감정을 컨트롤 못하면 이루지 못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을 내도 죄 짓지 마라. 분까지는 하나님 용서하신다 말이죠. 분을 내도 죄는 이 분을 컨트롤 못하는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감정이 문제입니다. 감정이. 감정을 넘어서면 말이 마음대로 나와요. 말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분을 낼 수 있다. 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분이 일어날 수 있는데 분을 어떻게 품으면 안 돼. 품으면. 마음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 그대로 품고 있고, 어제 그 그대로 품고 있고, 아침에 그 그대로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회복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